코로나가 우리를 좀 심란하게 하지만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건강관리 좀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것과 별도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수련의 준비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도 모임 하기로 했으면 하시면 되고요. 다 하시면 됩니다. 상황이 아주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또 여러분과 상의하도록 하겠지만 뭐 힘든다고 하면 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다 뭐 이 정도겠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걸리려면 미리 걸리시고 야곱의 마음에 살아있던 하나님 말씀이 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먹고 살만하니까 부자가 되고 뭐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굳이 뭐 지금 가야 되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 야곱의 마음에서 좀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너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 주셨던 말씀이 이게 자꾸 희미해지거나 아니면 마음속에서 자꾸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들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밀리고 있구나. 이거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우리는 본업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본업이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뒤집히면 안 돼요. 생업과 본업이 뒤집혀갖고 생업이 중심이 되고 본업이 부업처럼 되면 우리가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겁니다. 항상 본업이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업은 그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계속 제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이건 사실이니까 믿어도 되는 거니까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게 하는 자리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마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야곱은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애굽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눌러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촌, 에사촌을 통해서 얘기하고 또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땅만 자꾸 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런 일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네한테 하는 얘기를 좀 들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계속 땅만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고난이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는 죽는 자리에 가면 다 쳐다보거든요. 어려울 때 하늘을 꼭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미루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싶고 그리고 희미해져서 놓아버린 하나님 말씀이 없는가를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결심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아내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막 옥박질러서 데려갈 수도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양을 치는 덜로 불러냅니다. 두 사람을. 그리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요. 5절부터 13절까지
왜 내가 돌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의 내용은 대충 이거예요. 현재 상황. 너네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거 봐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 재산 빼앗아 나한테 준 거 봐봐라. 그것이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베델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 간증이죠, 그게요.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받아들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라반에게서 양떼를 빼앗아 당신에게 준 것은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받아야 될 유산이다 이거예요. 유산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야곱은 떠나기로 결심했고 두 아내를 설득해서 아내가 동조를 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죠? 떠나면 돼요. 떠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20년을 하란에 정착하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정리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근데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언제 가지? 언제 가지? 하다가 언제 잡죠? 라반이 양털 깎는 날 가자.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양털 깎는 날 야곱이 가요. 잘 가라고 아쉬워하면서 작별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란에 올 때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또 도망가요. 근데 야곱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요, 도망 안 가도 되는 거를 도망갈 수 있어요. 그렇게 수를 안 써도 하나님 해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처럼요, 환송식을 하고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도망을 가고 우리가 수를 참 많이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야곱이 도망을 안 가도 됩니까?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가라는 약속을 줄 때 더불어 준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함께 간다는 약속까지 줬잖아요. 근데 왜 도망갑니까? 하나님 해줄 건데. 예. 그 야곱이, 그 뒤에 가서도 야곱이 사실은 자기 속내를 털어놓아요. 이건 다음 주구나. 다음 주에 이제 털어놓는데요. 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라반이 자기를 안 보내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안 보내주면 어떡하냐. 두 번째는 너만 가라. 처자는 안 된다. 내 손자, 손녀, 내 딸은 안 된다. 네 혼자 가라. 이렇게 말할까 봐. 세 번째로는 아예 야곱을 해칠까 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뒤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게 두려웠다고. 그래 내가 도망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야곱이 20년 겪었으니까 얼마나 약삭 빠르고 매몰차고 인정 없고 인정머리라고는 진짜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틀림없이 처자는 안 보낼 거고 심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했어요. 경험해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도 야곱이 최근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 걸 경험했잖아. 라반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주는 것도 경험했잖아. 또 하나님이 직접 고향으로 가라는 말씀도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에게 믿음이 있다면 라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안아야 되는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결국 야곱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야곱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야곱을 쏙 빼닮아 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야곱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아. 하나님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제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다가 내가 이제 캐치를 하는 거예요. 아,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그 약속을 쭉 떠올려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붙잡아요. 여러분,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많죠. 가장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게 공수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진짜 믿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려워할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늘상 두려워하고 늘상 염려하고 늘상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주는 거 경험했잖아요. 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집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남편 생각에도 그렇고, 자식 생각에도 그렇고, 온갖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한다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으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게 양립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진짜 믿으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행동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생깁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오고 주중에서 기도 전혀 안 하고 성경 하나도 안 읽는다. 그 사람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맡깁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맡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 1억이 있는데 믿을 수 없는 낯선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억 돈은 웬만한 사람에게는 못 맡깁니다. 들고 튀면 어떡해? 진짜 신뢰가는 사람은 맡길 수 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면요, 다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못 맡긴다.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미래를 생각하면 그냥 오만 걱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 다 팔아먹었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요, 그 단계가 없으니까 계속 믿음이 없는 채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라헬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처럼 라헬도 믿음이 없지요. 라헬도 하나님 알아요. 아이 낳을 때 기도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경험했어요. 그러면 고향 떠날 때 하나님 믿고 가면 되잖아. 뭐 훔쳐갑니까? 드라밍 훔쳐가지요. 어떤 심사입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겠다는 거죠. 둘 다 믿겠다. 예. 드라밈을 안 가져가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드라밈을 안 가져가면 불안하다는 오늘날 말은 뭘까요? 나 하나님 믿지만 돈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남편 불안해. 하나님 믿지만 자식 바라보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으면 불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빔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맡기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라헬처럼 대형품을 계속 찾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 무조건 갖고 가야 돼. 갖고 가야 돼. 다음 주 말씀드리겠지만 참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어떻게 깔고 앉아요? 신을 깔고 앉을 수 있습니까? 그 보통 사람 못 깔고 앉습니다, 여러분.
깔고 앉는 거라면 그거 뭐가 신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얘기 안 하니까 잠깐 얘기합니다. 언약궤는요, 들여다본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붙잡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게 신 아닙니까? 깔고 앉아도 아무 얘기도 못하는 게 뭐가 신이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라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살잖아. 막 불안해하잖아. 남편 없으면 불안해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우상이 어떤 사람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거는 하여튼 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우리에게 와서 그런 게 많이 좀 고쳐지긴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냥 애기 보기 싫어 더럽다가 아예 안 데리고 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지만 속으로 그 집은 깨끗할까? 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진짜 안 믿으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불충분합니다. 다른 거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라헬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지만 드라빈 가져가야 돼요. 예.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잘 봐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한 분이면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제게 허락하신 일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붙잡고 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어떤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야곱이 서 있던 자리, 라헬이 서 있던 자리에 서 계신다면 그 단계를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진짜 믿고 있는데 제가 잘못 믿었을 수도 있겠죠. 점집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로 그거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타로 할 돈이 있으면요, 아이스크림 사서 목장 쉬고 돌리세요. 오늘의 운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예. 우리 인생은 오늘의 운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주팔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계속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 다 이룰 때까지는 그분은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그 상황 앞에 보이는 나의 반응과 태도를 보면서 내 안에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믿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 앞에 서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스스로 자책도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앞에서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렇게 저를 보거든요.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지금. 하나님께 내 인생 못 맡기고 있구나. 하나님께 내 이 교회를 못 맡기고 있구나. 그걸 제가 볼 때가 참 많아요.
나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지.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야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죠. 여러분, 말이 신앙이 아닙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행동이 신앙이에요. 행동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난 믿음이 없다 이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가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 믿음 다 까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을 구하러 나가질 않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없으면 인정하고 나가면 되잖아. 주님은 놓으면 왜만 이렇게 안 합니다. 주세요. 은혜 주십니다. 믿음도 주세요.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내면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우리가 이중성을 보입니까? 말로는 뭐 다 그냥 뭐 세상에 최고 믿음 좋은데 행동이 안 따라오는 게 이중성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중성이 나타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다른 게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을 나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했지만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약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신앙은 과거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이거든요. 어제 살아있었어요? 내일도 그냥 살아있습니까? 아니에요. 내일은 그냥 살아있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주님 깊이 만나야 돼요. 다시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활동해야 돼요. 그게 매일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중성이 없고 하나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